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기로 말미암아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자, 이번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목요일이면 벌써 수능이에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자, 수능 신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선생님, 세림 선생님, 가슴이 이때쯤 되면 콩닥콩닥 하실 거예요. 죽어도 다시 그건 못한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목사님도 콩닥콩닥해요. 그냥 목사님도 수능을 친 세대거든요. 아,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만 우리 여기 또 내년이면 또 쳐야 되는데 하면서 다리 콩닥콩닥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정말 떨리는 친구는 우리 청소년부에 한 명 있습니다. 자, 조정빈, 정빈이 형, 정빈이 눈 알죠? 자, 지금 고3이어서 학원 일정 때문에 지금 교회는 못 오고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정빈이에게 힘내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박수를 모아서 한번 박수 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잔인한 제도죠, 그죠? 자,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한 거를 쏟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중학교도 결국은 수능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초등학생들도 부모님들이 수능에 맞춰가지고 다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몇 년 공부해요? 12년을 공부하죠. 근데 시험은 언제? 단 하루. 그래서 이게 시험 치는 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몸이 안 좋다 이러면 정말 불리한 게 이 수능 시험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능 시험이 매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목사님 때는 그냥 문제야. 자,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그래, 정직하지. 근데 요즘에는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아니 영어에 수학이 왜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듣기 평가를 하는데 표가 막 나와가지고 막 몇 퍼센트 뭐 디스카운트 되고 막 수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꼬아서 내고 막 이러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낼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시험 출제자들이 이때까지 문제를 엄청 많이 냈는데, 자, 한 20년 이상 문제를 냈는데 낼 게 없어. 자, 그런데 누구는 서울대 보내야 되고 누구는 지방대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 섞어서도 내고 막 꼬아서 내고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제자들도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자, 앞으로 이제 수능을 쳐야 될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거든요. 자, 동등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자,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시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시험 얘기 나왔나요? 자, 여기 안에는 시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고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맞춥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절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담아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러시아나 미국처럼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정복전쟁에서 그 당시에 남쪽에 있던 강한 애국도 깨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깨고 이러면서 대제국을 이룬 게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왕이 있었어요. 젊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요즘 목사님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딱 지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런 친구도 있겠죠. 아니면 얘가 제일 불쌍해 이런 친구도 있겠죠. 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자, 계속 미사일을 막 쏴대잖아요. 며칠 전에는 하루에 몇십 발씩 이렇게 쏘아내는데, 자, 이거 내일 나가서 뭐 얘기해야 되지? 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죠. 아,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린 아이들 보면은 자,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말할까봐, 이렇게 힘들게 할까봐.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이 직위는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굉장히 커진 이 상황에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 이 나라 정복했는데 이 나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 나라의 민족성은 뭐지? 아,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아, 이 나라 정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머리가 막 박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잠을 자면 뭘 하게 되죠? 자, 꿈을 꾸게 되죠. 자,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자, 목사님이 중2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목사님 맨 앞자리에 남자 둘이 앉고 제가 있고요. 제 뒤에는 전교 1등, 2등 여자애가 앉았어요. 자, 그래서 앞뒤에서 이렇게 친한 거야.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런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노트에다가 과제 학습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앞장 그리고 여기 뒷장 한 장씩 빽빽이 공부한 걸 채워야 되는 거야. 월화수목 금토일 휴일도 없어. 이걸 채워오래요. 그런데 혜택이 있는데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이거를 안 해도 돼. 자, 근데 목사님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했죠. 자, 근데 뒤에 있는 여자애가 자, 와가지고 저렇게 콕콕 누르더니 현일아 너 과제 학습장 해야 되지? 내가 대신 해줄까? 그러면서 좋아 이거 아싸 이런 게 어딨지? 하면서 딱 줬어요. 자, 이게 썸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리 여자 친구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아니야? 아, 네. 자, 두 번째. 자, 체육 시간에 우리가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는데 이상하게 제 뒤에 있는 전교 1등 여자애랑 이렇게 맞아가지고 둘이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계속 며칠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둘이서만 계속 배드민턴을 쳤어요. 자, 이게 썸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자, 세 번째. 제가 팔 힘이 약해가지고 팔 씨름을 잘 못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그 뒤에 있는 여자였어. 그래서 걔랑 맨날 팔 씨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오목 게임을 계속 기침을 했어. 자, 썸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자, 목사님이 사랑에 빠진 거야, 걔한테. 왜냐면 걔가 예뻤거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러니까 막 설레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막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아, 나 얘 좋아하는데 어떻게 고백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다 보니까 하루는 꿈을 꿨어. 그 여자애가 꿈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 여자애가 또 나왔어요. 자, 3일째 꿈을 꿨는데 그 여자애가 또 나왔어. 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순진한 목사님은 아무 일도 없이 각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봤더니 제주도에서 이렇게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꿈에 그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서 이것이 어떤 징조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왕은 고민이 많았는데 이 고민 가운데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꿈을 꾼 거야. 어떤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오너라. 자, 지혜자들은 이 당시에 바벨론의 유명한 지혜자들은 전부 다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에요. 꿈. 자, 무슨 꿈, 불길한 꿈을 막 리스트가 쫙 있어. 이걸로 지혜자들 박사학위도 막 썼어. 그래서 꿈 전문가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꿈은 뭔가가 틀려. 이 꿈은 뭔가 굉장히 중요해. 이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같은 호령 앞에서 자, 지혜자들이 모이죠. 자, 지혜자들이 모인 상황 가운데 이 왕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일까요? 자, 꿈 해석하라는 거겠죠. 근데 왕은 이 시험의 난이도를 굉장히 올려요. 어떻게? 이렇게 올리죠.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꾼 꿈이 뭔지 말하세요. 자, 목사님 오늘 오기 전에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자, 목사님 무슨 꿈 꿨을까? 자, 지혜자들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죠.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네. 머리가 좀 잘못 맞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게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꿈이 뭔지 말하고 꿈을 해석해라. 자, 이게 딱 나왔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쟁이나 타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가서 물어보세요. 자, 저 어제 꿈을 꿨어요. 자, 꿈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러면 그래서 이 미친놈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하겠죠. 무당도 점쟁이도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문제를 떡하니 내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굉장히 큰 상을 주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하면 다 알아. 내가 내 꿈이 뭔지 알고 있거든. 자, 거짓말하면 바로 죽어. 다 죽일 거야. 라고 명령을 딱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던 지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요거 못하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왕이시여,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왕도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때까지 어떤 유명한, 어떤 힘있는 왕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난이도 SSS급이어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자들이 이 시험의 난이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평가냐면 이런 평가예요. 자, 11절입니다. 이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은 맞추지 못하고 오직 신들만이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초월적인 문제, 천상의 문제, 신들이 토의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난이도를 딱 찍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해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신들을 섬긴다는 자들이, 꿈을 해석한다는 자들이, 논문을 썼다는 자들이, 박사들이 이것도 해석을 못해? 그러면서 이놈들 사기꾼이구나. 꿈을 해석한다고 하지만 내가 말하면 대충 끼워 맞춰서 하는구나 하면서 왕은 절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하죠.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지혜자들은 어떻게 됐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이도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상의 이야기에서 끝이에요. 풀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는 놀라운 힌트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힌트가. 오늘 읽었던 5절에서 13절까지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게 힌트일까? 자, 그 힌트가 뭐냐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죠.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하이라이트 있으면 하세요. 바로 1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 거대한 제국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생뚱맞게 딱 나와요. 자, 왜냐면 이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 다니엘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바벨론이 정복전쟁을 할 때 데리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이가 여러분들과 같아요. 10대 17살에서 19살로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2장인데 2장 앞을 한 장 넘겨보면 성경을 보면 자, 2장에서 자,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늘의 문제, 신들만이 아는 문제인데 이 앞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줬대요? 지혜를 줬죠. 누구에게?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은 뭘 할 수 있어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억울해요. 자기는 왕 앞에 가서 문제 풀 기회도 없는데 자기는 죽을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드디어 자, 왕의 신하들 근위 대장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지혜자들을 죽이러 찾아갑니다. 자,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 있던데 어디 있어? 나와. 넌 참수야. 하면서 다 찾고 다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대 청소년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자,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왕의 근위대장이 얘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어차피 죽으려니까 한번 왕에게 보여보자 하고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을 번 다음에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밀한 일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일을 해석해 주세요.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이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꿈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하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상황 가운데에 SSS급 하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면서 이 꿈을 보여주면서 다니엘과 지혜자들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꿈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꿈인지에 대해서 왕 앞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은 거를.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나올 내용이에요. 자, 꿈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를 공과 공부 때 함께 나누면서 꿈의 내용을 보길 바라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신의 영역에 다 달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이때나 지금이나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태원 사건이 터졌죠? 이거 왜 터졌을까요? 세상의 지혜로는 뭘 안 했다, 원인을 찾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을 넘어가본 사람이 없어.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죽음을 해결해 주길 바라서 절에도 가기도 하고 성당에 가기도 하고 교회 오기도 하고 이 문제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바로 하나님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것을 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여러분들과 같은 10대의 친구들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라는 문제 있죠. 그리고 학교에 문제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있죠.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들이 풀 수 없어요. 세상이 풀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가 하늘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풀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